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신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명부를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는구나, 올해부터 다니시고 몇십 년을 다니시고 변함없이 다니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0년을 노예 생활 마치고 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40년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평강교회가 이제 앞으로 40년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설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두 번째 이 투옥을 경험하기까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책입니다. 교회로서 참 중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만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고 교훈적이고 또 유익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끝 부분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고 또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개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헌신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표시가 무엇인지,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만 봐도요, 미국 교회들 봐도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문화를 읽어야 됩니다.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이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습니다 해서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따라하라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화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뭔가 한지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지 아무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아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특정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만약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중이라도, 베케이션 중이라도 어느 다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 그 교회에 이런 특징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속에서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우리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4가지 특징이 적어도 없으면 주님이 세운 교회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이 4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약하다, 이 4가지는 있는데 약한 게 보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평강장로교회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개인으로서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오늘 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평강교회를 우리가 잘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에서 42절은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이 로마 세계에서 매년마다 모이는 절기 때에 적어도 15개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수천 명의 독실한 유대인 남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불과 53일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그날에 3,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들이 회개했다 그래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41절에 그 말은 이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부흥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3,00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여 재물을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가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누가가 오늘 이 제2의 복음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전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제2의 복음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신 후에도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수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로 교회를 짓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합니다. 넷째, 기도합니다. 51전만 해도 불과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주시고,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내주시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힘썼다, 요 힘썼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힘썼다지만 devoted 했다지만 헬라 말로는 continuously, 계속해서 힘썼다는, 그때만 힘쓴 게 아니라 그 후에도 힘쓰는 그런 사람.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에 우리가 지금 가서 이 3,000명의 성도들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자고 일하는 것 외에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따라다녀 보면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때로는 주님과 늘 교제 교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3,120명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늘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그 네 가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말씀을 배우는데 계속 디보디, 계속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같이 이렇게 시설도 좋은 게 아닙니다. 행정이 있었던 곳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다. 목회 계획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말씀에 헝그리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모든 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갈급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인데 여러분 개인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코비드 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니까? 7달 반 정도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거듭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 평강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0명은 지금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르친다 생각해보세요. 12명이 3,000명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무슨 부흥회를 합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화하고 구역장이 전화하고 교육 장로님이 전화하고 나오세요. 제발 좀 나오세요. 한번 꼭 나오세요. 해도 그건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시간 낭비다. 배울 게 있냐? 다 옛날에 과거에 들었던 거야. 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세리입니다. 현실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습니까? 어떤 정치적 문제 해결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어떻게 가서 더 해결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어떤 덕목을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장로님의 어떤 덕목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러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는 사도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워야 능력이 나타나요. 날마다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것 같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있고요. 또 설교도 우리 유튜브 보면 얼마나 명설교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지식도 우리가 옛날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자이시라면요, 평강교회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이시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경 한 번은 우리 일생의 통독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한번 통독하세요. 이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3월이죠? 이제 아직 10개월이니까 한번 성경 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내가 통독하겠습니다. 한번 통독하세요. 그 통독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디베랴 바다, 옛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요한복음 20장에서 날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새벽녘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옛날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에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말씀대로 다시 해보라. 오른쪽에 던져보라. 결국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받은 소명을 잃었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서 살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셔서 평강교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세상으로 인해서 회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너무 우리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어서 우리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다시 소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나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익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첫 번째 대지, 깨닫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거 아픈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거 아픈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깨달아야 회개가 있고, 깨달아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3,000명의 깨달은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평강교회 이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섬기는 교회입니다. 44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놓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귀한 소유를 팔고 나의 귀한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공동으로 내 소유를 다 가서 쓰세요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그냥 주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합 왕이 다 말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왕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저 포도원, 작은 포도원, 이 옆에 보이는 포도원은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다윗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다르겠습니까? 뭐 그들보다 우리가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쓰세요. 필요한 사람들이 쓰세요. 돈이 귀한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소유가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와 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소유가 귀한 것을. 그런데 내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소유보다, 재물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묵의 복을 내리사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 평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거는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래 다닌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신 거,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은, 서리 집사님의 직분은, 찬양대의 직분은, 구역장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해서 예배도 빠지고 구역 모임도 빠지고 성가대도 빠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앞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했다. 아버지가 회개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돈 다 뺏기고 가정 다 뺏기고 또 자녀들 다 노예로 뺏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뺏은 게 아니라 무엇을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재건하고 성경적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수축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교회를 수축하라고. 여러분, 우리 직분을 주신 건 교회를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라고. 섬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여기 목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키워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회개하시고 교회를 섬기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초대교회는 무엇이 더 값진 것을 알았어요? 물질 제일 주위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뭐 많이 있다고 뽐내지 않았어요.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일로 기뻐했어요.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세 번, 네 번째는 합해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맺으려고 해요. 여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요 매우 곤란한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이교도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증오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험한 경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습니까? 미팅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톡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회의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어요. 미팅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나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신 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라도 나에게 부과된 이 높은 직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기도해야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은 하루라도 난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강도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가 큰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때는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분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한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섬겼던 자들이 신앙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 왜 신앙을 다 메말라 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주중에 이렇게 누가 문을 탁 이렇게 열고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몇 주 동안도 우리 장준 집사님 와서 기도하죠. 코비드 때는 안하나 집사님 와서 기도하죠. 또 이정숙 집사님 와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 김길랑 장로님과 이수 권사님 늘 와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 그 외에 우리 모든 분들 가끔 나와서 기도하신 분 많아요. 하나도 놀래지도 않고 감동받지도 않아요. 또 기도하는 전도회가 또 주중에 와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점심시간에 45분이죠? 네, 점심시간 몇 분입니까? 30분입니까? 45분입니까? 음식은 한 10분 먹고 와서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4년이라 하지만요, 그동안 수많은 우리 최태원 목사님 23년 동안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를 섬기시고요, 또 20년 동안 또 제가 그래도 어떻게 섬기고,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와 눈물로 섬기시는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직분 받은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실 때도 키 저기 있어요. 저기 벽에, 펜스에.
박스 열고 키 열고 들어와 기도하고 키 놓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이 오고요, 마귀가 틈타고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다 떠나더라도 했던 그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오른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다가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망이 없는 많은 자들이,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징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가 치유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됐고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 사람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했어요. 기도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16년간 섬겼던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서 16년간 선교를 하면서 27번을 말라리아의 병에 걸렸대요. 얼마나 고생해, 27번. 그때 뭐 약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왔는데,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선교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할 때 난 한 번도 고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을 직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This is my privilege. 특권이라.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베스터 스톨론이라는 미국 영화배우 잘 아실 겁니다. 로키라고 그 영화 배우 있죠. 로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로키 발보아,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잘 나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배웠던 사람이 명성을 딱 얻게 되자 이분의 간증이 자기가 방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신앙을 다 버렸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없이는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우리 인생에 방향타가 없는 인생과 같다. 배가 그렇게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러더가 없이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늘 코치가 있어야 된다. 코치가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코치가 누군가?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코치가 없이, 교회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있는 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영혼의 피난처요, 평강이요, 안내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북이 신자. 새는 9일 안 먹어도 살고, 사람은 10일 안 먹어도 살고, 개는 20일 안 먹어도 살지만 거북이는 500일 안 먹어도 산대요. 1년 동안 넘게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북이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여러분의 체육관입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코치예요. 안내를 받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영혼의 배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 이런 평강장로교회가 앞으로 남은 4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평강교회를 지켜주신 그 노예와 애굽에 살던 삶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 좋은 곳에 왔사오니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되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기도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